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쓸데없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면서 핵심에 집중하는 오늘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바울의 자기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 고백은 바울의 삶의 가치, 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는 원래는 학자였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에서 나와서 유학을 가서 당대 유대인 최고의 랍비라 칭송받던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앞으로 자신도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학자에게 훌륭한 말과 또 지혜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의 삶은 그것을 추구하는 데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훌륭한 학자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말솜씨나 철학적 깊이가 그리 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신했을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이렇게 떨렸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달라진 바울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훗날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함의 힘입니다. 나에게 많은 그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골라야 될 것이 많으면 고민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옷들이 이 옷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하지만 결국 입는 옷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그 잡동사니 책상에 또 수납장에 그런 잡동사니들이 이렇게 쌓여 있지만 정작 쓰는 것은 몇 가지 없고 대부분은 다 먼지가 쌓인 채 몇 년 동안 그냥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버리는 것이 힘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에 이렇게 어쩔 줄 몰라야 하면서 선택의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쓸데없이 바쁜 그런 일정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리 중요하지도 않는 일정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도 아마도 다른 잡다한 생각들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일이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 양반이 왜 나를 도와줬을까? 뭔가 이렇게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뭐 바라는 것이 있나? 너무 생각이 많으면 도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에게서 감사를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어떤 복잡한 방정식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안 될 것, 속을 것, 바뀔 것, 그런 걱정들 속에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치우고 아주 단순하게 비워진 그 자리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촐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치열했던 남북전쟁이 끝나고 링컨 대통령은 전쟁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주 연설자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에드워드 에벌렛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링컨은 그 다음에 연설하기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강단에 오른 이제 이 에벌렛은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 청중을 내려다보면서 사자후를 토합니다. 장장 2시간이 넘어서야 그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링컨이 조용히 그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80하고도 7년 전에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채 안 되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끝을 맺고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연설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전부 272개에 불과했습니다. 짧고 단순하고 겸손했고 또한 힘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그 짧은 연설로 전쟁의 상처로 흩어진 민심들을 치유하고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짧은 메시지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문으로 그렇게 남게 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좀 삶의 패턴을 조금 단순하게 가져가면 어떨까요? 생각을 조금 단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뺄 것들은 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면 내가 정말로 지금 해야 할 일이 남게 됩니다.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핵심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구약에는 총 929장이 있고 신약에는 260장이 있습니다. 모두 1189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절로 따지면 모두 다 합해서 31,173절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이것들을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불필요한 것들은 버릴 줄 알고 가장 단순한 자리에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다 보니 핵심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